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을 근거로 복음에 빚진 자,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빚 접으신 적 있죠? 네,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가 어느 날 빚이 해결되니까요, 그렇게 자유롭더라고요. 빚은 갚기 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빚쟁이가 큰 소리 치고 사는 세상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빚쟁이는 완전히 종속되고 노예였어요. 그런데 빚을 갚아버리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오늘 빚진 분들 빚 갚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늙은 몸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번번이 막혀서 가지 못했어요. 로마를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겐그리아 교회 베베에게, 바울은 어디 있고 고린도에 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연약한 여집사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는 로마서예요.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가니까 편지라도 보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낼 때가 AD 56년에서 57년.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사단이 막았어요. 성경 보시죠.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뭐했다? 막혔도다. 길이 막히면 이제 몸도 늙고 힘도 드니까 포기할 만도 하죠. 아마 제가 이렇게 추적해 보면 바울 사도 나이가 이때 적어도 60은 넘어서 70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박해가 심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극심하게 박해를 했지만, 이때 당시는 로마의 10명의 황제 중,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황제 중에 가장 잔인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거 누구죠?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에게 잡혀가지고 결국 참수당했어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 죽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 사지와 같은 곳에 왜 가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아멘. 로마서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것 외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다 믿어지시는 거네. 둘째로는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빚 갚으러 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어요. 성경 보지요. 로마서 1장 12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야만이나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 다 빚진 자라는. 그래서 로마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사지인 로마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목숨보다 중요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 자기가 맡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은 뭐가 사명이냐?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요. 그래서 사명자는 목숨을 투자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목숨보다도 소중하고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까? 복음이 뭐요?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성경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2절에 가보면 이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들이야 뭐냐? 선지자들이 뭐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구약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얘기, 이건 예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 아멘. 신약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리고 이 예수가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사건이 사도행전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되어 있어야 얘기예요. 그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로마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아멘. 예,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곳이 있죠. 그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예,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거 하나님이 기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어서 끌려 나오신 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긴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경험이 희미해져서 식어간 사람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거기 없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한 군데도 없다. 예수를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누가 한번 예수를 한번 그려보시지? 예? 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한번 그려봐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그리면 아마 키는 아마 누구 같을까? 이태성 권사님 같을까? 이태성 권사님이 어느 날 동부 사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땅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아마 예수가 이태선 권사님만 했을까? 키가 풍채도 없었어. 어쨌든 근데 못생기기는 누구처럼 못생겼을까? 예, 저처럼 못생겼을 거예요. 저처럼. 저는 누가 공인했으니까 못생겼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모습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다면 다 맞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못나도 그런 문란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노예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멸시했느냐? 다시 안 볼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다시 안 볼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같은 직장에서. 근데 그 사람이 키가 얼마나냐면 키가 미달돼서 군대를 못 갔어요. 키가 미달돼서 군대를 못 갔고 아주 사람이 또 여리기도 야리야리하게 생겼는데 생기기도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보면요 굉장히 무시가 되고요. 또 그냥 가볍게 대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외모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좀 약간 얕잡아 보인다 그럴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사람들이 볼 때 얕잡아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못난이로 연약한 자로.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키가 덩치가 이만기 같고 막 그렇게 덩치가 크고 말이지 막 힘도 있고 말이지 한번
같이 데이트 한번 해보자고 할 정도로 멋지게 생겼어 봐요. 무시할까요? 못할까요? 그 무시되지 잘 않겠지요. 근데 예수는 무시해도 양심에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못난이가 예수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 하셨느냐? 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인데 그가 질고를 당해요, 매를 맞아요,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죽는다, 저건 죽일 놈이요, 죽일 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자기의 허물과 자기 죄로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죽었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그가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 만나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몸뚱이 아픈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해야 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맞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질병이 떠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아픈 것은 내가 아직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데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해요? 그분이 거짓말 하시자고. 우리 예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찔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 나는 2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진짜요? 해결됐다니까. 그래서 행복했어요. 아멘입니까? 행복했어요. 나는 지금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해결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문제가 많고 문제를 많이 만났지만 불행해 본 적은 없다니까요. 좌절하지도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잖아.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제일 과제가 뭐냐면 내 인생의 과제, 두렵고 떨리는 과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만이 두려운 거야. 그것만이 두려운 거야. 다른 거 염려 걱정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추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당하시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맞는 장면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미친 개가 주인을 물었다가 주인에게 두드려 맞는 형국이라고 할까. 미친 개, 그러지 않아도 미운 짓만 하는 개가 주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개새끼 이제 죽여버려야 돼 하고 두드려 패는, 그래서 개 두드려 맞듯 두드려 맞은 거예요. 예수가 맞을 때 장면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내 등허리에 밧을 가나이다. 등허리에다 밧을 쟁기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두드려 맞은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가죽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치면 몸을 휘어감아. 그러면 잡아다니면 그 새 갈고리가 몸을 찢고 가는 거야. 갈빗대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맞았어. 그 누가 맞을 거요? 누가 맞을 거요? 김천성 집사가 맞을 거요. 근데 대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김천성 집사에서 맞았지 나를 위해서 맞은 게 아니구나. 참 그런 분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 입에서 아프다, 억울하다, 니들 이럴 수가 있냐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셔야 돼. 내가 지금 저들을 위해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 아주 애절한 기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제멋대로 살아. 다 제멋대로 살아. 다 제멋대로 가. 바닷가에서 개를 잡아본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개를 잡아본 분. 바닷가에서 개를 잡습니다. 옛날에 이제 소쿠리로 된 개를, 바구니를 가져가는 거예요. 개를 잡는 거예요. 개를 잡으면 한 마리 잡으면 집어넣고 뚜껑 덮어야 돼. 또 한 마리 집어넣고 뚜껑 덮고, 또 한 마리 집어 뚜껑 덮고. 그래서 이제 개가 거의 한 반 바구니쯤 찼습니다. 근데 잡는데 12에서 넣는데 12가다가 이걸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잡기 넣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시간 보면 개가 다 도망가 버렸어. 다 제 길로 나가버렸어.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 교회 앉아서 설교 들을 때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런데 나가면 다 제 길로 가버려. 다 제 길로 가버려. 죄가 뭐냐? 내 멋대로 산 게 죄요. 내 멋대로 산 게 죄요. 아멘. 그런데 내 멋대로 산 죄를 누구에게 죄값을 물어야 돼? 누구에게 물어야 돼? 유찬의 권사님이 제멋대로 산 죄값을 누구에게 물어야 돼? 누구에게 물어야 돼? 유찬에게 물어야 되잖아. 신정이가 잘못한 죄값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 신정한테 물어야 되잖아. 선동이가 잘못한 죄값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 은혜요, 은혜가 아니요? 많이 은혜요, 조금 은혜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한량 없는 은혜, 그 다음에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니 그런데 노래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놓고 여전히 내 길로 가. 여전히 내 길로 가.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함을 얻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징계를 면한다. 그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지옥을 면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냐? 저주요. 저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있나요? 없나요?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으셔도 될 건데 왜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시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에게서 저주가 없게 하시려고 예수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어. 결코 저주가 없어. 결코 불행이 없어. 예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예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예수 전하실래요? 안 전하실래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 예수밖엔 길이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몸부림과 수고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요. 해결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자 자매님, 대답을 해야지. 오래간만에 왔어. 오래간만에 왔어. 오래간만에 와도 한 번에 얼굴을 알아보겠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생 좀 어지간히 했지, 그지?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여전히 진행형이요.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그를 형벌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한번 찬양합시다. 202장 우리 힘차게 한번 해봐.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도 조금 톤을 높여. 한 키를 더 올려. 죄에서 이게 죄에서 이렇게 막 정말 뜨겁게 한번 해봐.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어디 주님이로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만나기만 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 만나고 안 바뀌는 건 기적이야. 예수 만나고 안 바뀌는 건 기적이야. 십자가의 예수 한 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안 필요해? 바울 사도도 그랬어.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래도 지식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숨 걸고 공부해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에 도달한 거야.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려면 권력은 좀 있어야지. 그래서 노력해서 제사장에게 권력을 얻었는데 그 권력이 뭐냐?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람을 체포하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대제사장이 얻은 거야.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려면 멋들어진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그게 문화인 아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리새의 종교를 그 몸부림을 치면서 유지하고 얻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려면 신분은 좀 그래도 괜찮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이 정도면 당대 사회에서 주류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된다고 경험한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여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뭐를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도, 바리새인의 종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하고 내가 얻어야 할 건 얻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살려고 그걸 얻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예수만 믿으면 돼요? 저한테 가끔가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 예수가 밥 줘요? 밥 줘요, 안 줘요? 또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가 밥 줘요? 밥 줘요, 안 줘요? 여기도 지금 그걸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목소리가 조그맣게 나오고 드문드문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예수 믿는 게 뭐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으로 살아가는 생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남편 미운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안 되겠다. 들지 마. 그냥 발만 까딱까딱해. 남편이 미워서 죽겠는데 해결할 길이 있어요?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는 게 이제 뭐요? 너와 나는 갈 길이 따로 있다.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서면 생각에도 갈라지나? 생각이 갈라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미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원수 같던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존경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세상에서 누가 해결해? 누가 해결해? 과학이 해결해? 철학이 해결해? 지식이 해결해? 아니요,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가 나를 만나 주었기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느냐? 왜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 아멘. 여러분들, 복음은 인간을 살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생각해 봐. 우리 수민이지? 이수민이 맞아? 이민수. 지난번에 어뜻 보고 오늘 두 번째 보는 거야. 그런데 민수가 나를 보니까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아니, 지금 연극하는 거야, 연극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민수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가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민수는 나하고 똑같은 병을 걸렸는데 누가 약을 가르쳐줘서 그 약을 먹고
그 병에서 치료됐어.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변임수도 민수가 걸린 병에 똑같이 병에 걸린 거야. 그러면 민수는 나한테 먹고 치료받은 약을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게 양심이지, 그지? 그런데 민수가 그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민수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어떻게 생각하겠어? 변임수 내가 죽였어. 내가 그때 말만 했어도 살 수 있는데 영원토록 그 양심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왜 복음의 빚진 자냐?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아보니까 그 병에서 해결될 약이 그 약밖에 없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다면 양심에 여러분들 가책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예수 안 믿으면 나 죽어 안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합시다. 민수가 나는 직장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막 이렇게 집도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민수야, 당신은 예수 믿어? 난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좋아도 지옥 가 안 가? 안 가? 그러면 얘기하지. 당신 세상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지옥은 이런 곳이야. 이 얘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게 양심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자는 모든 사람의 멸망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여러분들 양심의 부담과 양심의 고발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예수 안 믿는 자가 멸망으로 가는 그 멸망을 가로막아서 그 멸망을 해결할 예수를 말해야 될 당사자요, 여러분들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는 길이 없잖아. 맞아 안 맞아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잖아.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 여러분들 죄 사함 받고 여러분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가 당사자가 직접 입으로 말했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야.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예수밖에 없어. 석가모니로 안 돼. 불교로 안 돼. 그런데 그걸 모르는 자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빚진 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때 그 속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령도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나 구원 받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내가 받은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떡은 나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떡은 아무리 나누어 줘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고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떡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나누어 주는데 막 나누어 줘요.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먹고 남은 떡이 12광줄이요. 그때 장족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족이 5만 명이었으면 또 먹고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요? 먹고 남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복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온 세상을 다 먹이고도 남는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남는 생명의 떡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요. 마가복음 여러분들 16장 15절을 읽어봐. 거기에 분명히 돼 있어. 또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가 누구요? 복음을 가진 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주라는 거요. 복음을 주라는 거요. 복음을 주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단교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보시면 알아. 만약에 그 예수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지난번에도 부산 경남 연합송회를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아요. 제가 그랬죠. 이번 성회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그건 상관없이 설교를 듣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 맞아 안 맞아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예수 복음은 모든 민족 전 인류가 다 먹고도 오히려 남는 풍성한 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요.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건 여러분들 빚진 자의 사명을 모르는 거야. 빚진 자의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걸 왜 가요? 이 생명의 떡 예수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선교가 잘못 오해되고 있어요. 교회 지어주는 게 선교로 알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교회 지어주는 게 선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선교요. 아멘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짜 예수 복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져주는 거 원할까 안 원할까? 안 원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줘요. 그리고 주님이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주는 게 먼저요. 그걸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문을 안 여니까 마음문을 열게 하려고 선물도 주고 교회도 줘주는 거예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투자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요. 아멘입니까? 예수 생명 나눠주라는 거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의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해. 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해. 어떤 화가 임해? 불신자는 지옥 가는 화가 임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지옥 갈 거 아니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신자는 복음을 나눠주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핏값을 물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나 전하는 자는 다 화가 임하는 거예요. 다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게 책임이 없어. 그건 내게 책임이 없어. 상대방이 믿으면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지. 그러나 상대방이 안 믿으면 그는 멸망을 당할지라도 나는 보존되고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돼. 이 사명 감당하는 자 주님께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쓰시고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불신자를 만나면 빚쟁이 또 만났네. 빚쟁이 또 만났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빚쟁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빚쟁이가 있어요. 그 빚쟁이를 빚을 싹 갚아서 그가 예수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빚쟁이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전하지 말고 너는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 안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얻는 길밖에 없어. 정확하게 전해야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내가 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이 분명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예수 복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 생명 초청잔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강 앞쪽이라도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해야 돼.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책임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빚진 자의 사명이요. 빚진 자의 사명으로 여러분들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전하게 하옵소서. 빚진 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